188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부딪히시는 분들은 소리음을 제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1년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청년선교국의 우리 임원들과 함께 또 임원 다락방의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임원 우리 전도학교의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우리 지부에 또 우리 전도학교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더디 인도받거나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우리 전도학교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축복들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또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선교국 모든 시스템에 하나님이 더 준비된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지부와 그리고 전도학교와 우리 청년선교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섬기는 우리 임원들을 하나님 100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1000년의 영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임원들이 우리 이 전도학교 지금 제하고 하고 있는 이 전도학교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또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지만 다음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자도 한번 선정해 보시기도 하고 기도자도 미리 컨택해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준비들을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혹시 제가 초반에 강의안을 올려드려서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채팅방에 지금 강의안들을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없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봅시다. 어디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거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 오늘 교환을 네, 우리 6월 14일 주간 우리 청년 전도학교 메시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혹시 전도학교를 하게 되어지신다면 우리 요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우리 청년 전도학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청년 전도학교는 우리 토요일 날 되면 이렇게 전도학교 메시지 주시잖아요. 예, 그거를
기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난 토요일이었죠. 예, 주셨던 전도학 우리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죠. 예. 전도자의 삶과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아닙니까, 그죠? 응답의 현장 22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22번째인데 제목이 22번째인데 제목이 현실 보는 눈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교환에도 있는데 또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성경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제가 활용하는 거는 우리 개역 개정이고요. 3장 18절 한 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우리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너는 그들의 장로들 내가 먼저 가라고 하는 장로들 그 장로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그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때까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아니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애굽 왕 바로 니한테 명령을 하시느냐? 여기 지금 숨어 있는 복선이죠. 그죠? 자기가 이랍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그러니까 사흘길중 강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이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왜 나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명령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복선이 깔립니까? 당연하죠. 아,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히브리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 열왕 만방의 왕임을 스스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구나. 그 왕 대신 여호와께서 일개 인간의 왕인 나에게 이제 애국 왕 입장에서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복선을 깔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한 부분을 네가 대언하는 거 아니냐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가서 말해라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요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거는 사실 빠져 있는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뭡니까? 피 제사를 드리려 한다. 피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사흘길중 강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오늘 보니까 그죠? 현실을 보는 눈이다. 그죠? 현실을 보는 눈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현실을 보는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전도학교의 메시지인데 청년 전도학교 메시지에 우리가 조금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청년 전도학교 입장에서 조금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연습 때는 참 잘 되는데 막상 실제로 할 때는 항상 더듬거리는 일이 좀 퍼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일단 먼저 우리 청년 선교부 그죠?
이봐라,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청년 우리 선교국, 우리 청년 선교국의 이제 전도학교인데, 제가 늘 많이 주장하는 거죠. 예, 우리 정체성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정체성을 찾자. 우리 청년 선교국의 정체성은 사실은 청년 선교국이 사실 좀 뭐랄까요? 다룰 수 없는 범주가 있어요. 그죠? 좀 다룰 수 없는 범주인데, 다룰 수 없는 범주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 세 가지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아니, 그 세 가지가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혹은 그 세 가지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취해내는 그 정체성이 우리 청년선교국의 정체성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지금 청년선교국이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거, 다른 선교국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거, 그게 바로 결혼이죠. 네, 결혼. 왜냐하니까 결혼은 결혼 선교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어떤 반드시 늘 기도 속에, 또 우리의 청년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있는, 항상 우리의 있는 내용이 결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 선교국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건 나설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우리 청년과의 또 연계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업은 주로 세 가지 정도로 업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기업적인 어떤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이니까 좀 젊다라고 하는 젊은이로서의 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업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업과 관계되어 있는데, 기업과 관계되어 있다면 또 이거는 우리는 산업선교회가 또 있잖아요. 산업선교가 있고, 또 기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물론 산업선교회 안에 있는 거지만 전문별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젊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뭐와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산업이라고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선교국에서는 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또 다룰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국에서 이 일에 정체성이 있는 선교국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이라면 이 부분을,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청년 선교국 입장에서. 그 다음에 청년들의 입장에서의 신앙 문제들이죠. 청년은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섬김의 인프라의 대상이 되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스스로는 또 신앙을 유지해야 될, 또 신앙에 대한 고민도 있고, 신앙에 대해서 인도받아야 될 또 성도로서의 청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청년 선교국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교회의 업무거든요. 교회의 직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우리 청년 선교국이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청년 선교국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선교국이나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짐에 대한 성취로서의 청년의 그죠? 완성적인 어떤 부분의 책임은 청년 선교국에서 그 그림을 조합해 줘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 구성 요소가 당연히 뭐죠? 메시지잖아요. 요소들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이 해당되는 메시지들, 요 메시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요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성취될 수 있고 요것이 우리에게는 그 성취된다는 것이 예, 컨셉보다는 컨텐츠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적용되는 부분이 컨텐츠로 나타나는 부분이 즉 메시지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컨텐츠로 나타나야 될 부분들로 가는 것이 우리 청년선교국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년선교국장인 저의 좀 뭐랄까요? 어, 방향이라 해야 됩니까? 청년선교국에서 성취되어 가야 된다라고 보는 방향은 메시지의 적용이에요. 그 적용이 반드시 하나의 작은 거라도 작품이 되어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는, 즉 나타나는 컨텐츠까지 와야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뭐죠?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 청년 선교국장으로서의 어떤 청년 선교국이 해야 되는 일이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서 우리 청년 선교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도가 받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뿐만 아니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도학교에서 또 시작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원래 전도학교, 여러분 지부 전도학교들 있죠. 지부에서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주어진 이 메시지들이 적용되어져서 컨텐츠로 열매를 맺어져 가는 과정, 그 작품이 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아니죠. 작품까지 가는 결과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선교국의 또 전도학교의 강사님들이나 또 지부장님들 또 우리 청년 스스로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우리 청년은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 신앙에 대한 축복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청년으로서의 신앙이 사실은 그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이라는 입장에서의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교사 같은 리더, 즉 지도하는 지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뭐하고 떼놓을 수 없느냐? 청년들은 떼놓을 수 없는 게 랩넌트입니다. 랩넌트와 떼놓을 수 없다는 말은 랩넌트의 세계와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의 세계와 떼놓을 수 없는 우리 청년으로서의 메시지의 적용을 작품화되어지는 컨텐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랩넌트 세계와의 관련이 있는 또 작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렘넌트 세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청년 선교국에서 또 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이들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다루어내야 될 부분 아니냐. 물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죠.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 신앙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도전해 오는 부분에서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된다. 그러나 그 케어해 주는, 이거를 케어해 주는 우리 청년들의 케어는 뭐죠? 예, 청년 선교국 입장에서의 케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의 교사로서의 케어죠. 그러면 청년 선교국으로서의 렘넌트들을 케어한다라고 했을 때는 렘넌트 세계 속에서의 그저 문화라든지 그 세계를 메시지로 인하여 작품화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글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청년 선교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청년으로서는 그렇게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시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 그 뭐랄까요? 그 이렇게 검색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털 사이트인 이 검색창들을 이용하는 검색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 조금 문화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요. 하는데 제가 네이버 뉴스를 활용하는데 뉴스를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정치 분야,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 타이틀이죠. 그리고 경제, 그 다음으로 제가 IT 과학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 그 다음에 세계, 그 다음에 생활문화, 요런 주제적인 부분으로 제가 세팅을 해놓거든요. 세팅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제가 정보와 시사와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주제를 보고 그다음에 헤드라인 뉴스 보고 경제 이렇게 보다가 제가 IT를 그 다음 주제로 넣은 거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보다가 IT로 탁 들어가서 이 IT의 내용들을 딱 보면요. 이 세 가지의 세계와 이 세계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느껴요. 요 세 가지의 세계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세계의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 한국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이런 어떤 좀 뭐랄까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리 오다가 IT 이쪽으로 딱 들어가서 검색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세 가지에서 느끼지 못한 완전 내가 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 정치, 헤드라인, 경제 여기에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문화를 형성할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완전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졌다고 제가 보는 IT, 뭐 주제는 IT인데 뭐 IT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학적인 세계 있잖아요, 지금 한참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 다음, 그러니까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그 대세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 거기에서 애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어떤 애들은 뭐 좀 어린 애들은 로블록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자 애들은 제페토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애들은 거기에 메타버스에 관계된 게임이라든지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서 일단은 먼저 자기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즐기기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기 직업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자체의 벌써 세계관은 그지? 그 3차원 세계 속에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현실과 가상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로서의 자기 표현,
이제는 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음에는 네, 아바타인 저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아바타가 단순하게 인형이 아니라 나를 그죠? 표현하는 또 다른 나로 만드는 그대로 내 성향, 성격, 스타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동일한 나를 표현하는 가상의 세계의 나와 그 나이가 살아가는 가상 세계의 또 다른 나의 세계. 그죠? 거기서도 뭐가 되고, 거기서도 거래가 되고, 거기서도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출세하기 위해서 싸우고, 거기서도 돈 되기 위해서 싸우고, 분명히 세계를 이제는 두 가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완전히 다른 세상. 정치, 경제, 사회, 아까 정치, 헤드라인, 경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세상하고 IT라고 하는 그 분야에 들어가서 그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내가 다른 세계에 있구나. 근데 다른 이 두 가지 세계에 내가 공존을 하는구나.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은 공존하는구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이 공존하는 세계를 같이 사는 세대가 되어버니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되죠?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작품화가 되어지는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청년 선교국으로서의 청년에서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은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의 임원들과 함께하는 전도학교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실을 보는 눈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눈이 우리 전도자인 우리 청년들이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눈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청년들은 전도와 우리 선교 요의 비밀을 우리 가지는 비밀의 눈을 가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죠? 반드시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첫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은 말씀을 이루심으로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현실 보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눈, 즉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담은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면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그렇죠?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가장 중요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보아지겠죠. 저는 항상 제가 청년 선교국장으로서의 늘 느끼는 부분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어떤 축복 속에서 제가 청년 선교국의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관심을 포커스를 가지고 관심의 시선이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공간 초월이다. 시공간 초월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느끼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3단체가 주도를 이루고 있는 세상. 세상이 왜 3단체가 주도를 이룬다 했을 때 어떤 것을 장악하고 있느냐 했을 때에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는 인간.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이 부분이고요. 시간적인 어떤 부분은 창세기 6장이고 공간적인 부분은 창세기 11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간적인 개념인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시간적인 부분과 창세기 11장의 승공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간적인 어떤 부분을 통하여 인간을 가장 최적화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나 중심이라면 내 이기주의라는 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나 중심이라면은 인간의 하나님화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신적인 그 좌소의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죠? 3단체의 주도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 시간, 공간, 인간.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면 사단이, 그죠? 하늘나라에서 계시록 12장에 하면 이 하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단이 지잖아요. 져서 쫓겨온 것이 어딥니까? 어디로 쫓겨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공중입니다. 공중에 무슨 자로 왔느냐?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지? 권세 잡은 자. 왜 하필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공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과 공간. 그죠? 그 공중. 지금 있는 뭐 우주의 공중 이런 개념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중. 거기에 근세 잡은 자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죠? 사자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교를 아는 우리에게 사자죠. 천사지요. 천사의 도움의 비밀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단 말이죠. 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범위가 하늘과 땅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예수님이 가지시냐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 요거는 상당한 뭐가 있단 말이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오셨느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공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라는 개념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일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영적인 세계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단과 흑암을 꺾는 권세인 실질적인 우리 이런 권세의 배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성령선교국의 국장이 내다보고 있는 그 시각과 관계가 좀 지어져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청년선교국은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사는 시대가 되어지면 여기에 관계된 문화거든요. 공중근세를 잡은 자의 문화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세대, 저 세대의 이상의 세대는 공중근세를 잡은 자의 문화라고 하면 무속이라든지 막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땡땡땡땡땡땡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공중근세 잡은 자의 그 영향권의 문화라고 했을 때는 렘넌트 시대 세대죠. 렘넌트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는 뭐가 되는 거죠?
시간, 공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3단체의 주도 생각.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가 되어져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공중근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문화다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랩런트들에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성인식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들은 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한 10년 뒤를 내다보세요. 10년 뒤를 내다보면 지금 저하고 들어와 계신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이 청년들이죠.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10년 뒤면 여러분 교회의 중추중직자가 된단 말이에요. 중추중직자로서의 렘넌트들의 세계를, 그죠?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로, 10년 뒤면 여러분들이 지금 돕고 있는 렘넌트들은 또 어느 계층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계층이 중심 계층이 되어졌을 때의 사회 문화라는 개념, 공중근세 잡은 자의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중추적인 이 나이대의 공중근세를 잡은 자가 만드는 문화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중심이 된 이 사회에서의 공중근세 잡은 자의 문화는 비나이다 하거든요. 비나이다 막 두드리고 막 점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랩런트들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어떤 입장이 되어지는 10년 뒤나 20년 뒤의 세계의 공중근세 잡은 자의 문화권은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두고 바르게 현실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일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먼저 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본론은 간단한 부분이니까요. 세 가지를 버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버려라. 세 가지를 뭘 버리느냐? 자, 창세기 3장,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6장, 11장, 요거를 버려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버리라는 말은 뭐냐? 나의 동기. 나의 동기라 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 문화권은요, 나의 동기하면 내 욕심적인 어떤 부분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개인의 정서, 감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 감성이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생겨나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동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나의 동기라고 했을 때, 그 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나라고 하는 개인의 감성을 가진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죠. 인간 사회의 조직 시스템의 동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버려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격화되어진 세상의 시스템, 그게 동기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동기 안에서 나오는 나의 이익, 이거를 버려라. 그리고 또 뭘 버려라? 나의 동기를, 나의 야망을 버려라. 즉 인간의 야망이겠죠. 야망을 버리라. 그리고 또 뭐요? 요거를 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유무쌤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되어진다면, 요거를 바꾸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그런 어떤 우리가 축복들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뭡니까? 우리에게 반대되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 표현으로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우리에게 조금 뭐랄까요? 좀 악한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악한 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뭐니까 그러면서 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이것까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영적 문제까지 있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이제는 현실을 우리가 요런 현실, 앞으로의 현실, 요런 현실들을 내다보면서 그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3년짜리 응답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짜리 응답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일단 첫째 이제 과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네, 과거 보는 눈이 이렇게 된다면 열립니다. 자, 강대국, 거의 강대국 완전히 지금 아주 지금 이 여러분들 더 많이 느끼겠지만은 지금 미중 그죠? 경제 특히 무역을 두고 패권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패권 다툼이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요런 우리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죠. 근데 요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이다라고 그걸 통해서 눈을 본다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눈을 떠서 보면 강대국 그죠? 사실은 불쌍한 나라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유무선 표현은 미친 나라라고 표현까지 쓰셨는데 미친 나라잖아요. 뭐 완전히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니까. 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237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 237은 강대국이 237을 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56개 국가인가? 그 아프리카 56개 국가를 실질적으로 영향을 완전히 딱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중국이었거든요. 아프리카는. 그죠? 그 말은 중국은 적은 나라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벌써 237에 영향 미치는 강대국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237개 나라가 오는 데서 거의 150개 민족이 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 150 민족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돼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니 이 강대국을 이 눈으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떤 국가가 복음을 놓친 선교국가, 미국 같은 경우죠. 복음을 놓친 그죠? 강대국, 이 중국 같은 부분이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뭡니까? 예,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똑같아요. 그죠?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걸 본다면 두 번째로 우리 현재 보는 눈입니다. 현재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 현재 보는 눈은 현실이죠. 예, 현실.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사실을 봅니다. 이 뒤에는 사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따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언제든지 현실 정확하게 나타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뭐요? 어떤 면에서는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요 부분들을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영적 사실을 본다는 말은 뭐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 눈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미래 보는 눈입니다. 예, 미래 보는 눈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자, 미래 보는 눈인데 오직 한 가지로 해결을 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로 해결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줄 수 있다. 그게 뭐죠? 피제사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완전히 우리는 답을 내려주는, 답을 또 찾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죠? 이 복음을 진짜 안 놓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 뭐요? 각인 뿌리 체질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뭘 이루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진짜 우리 청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당연히 뭐요? 정말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늘 군대를 주님은 분명히 보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요? 초대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 이런 전도자에게는 그죠? 비교도 안 되는 미래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받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기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향은 그죠? 후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주신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지? 그 영향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시고 이 영향은 천년의 영향이다 그랬잖아요.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전도학교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청년 전도학교에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찾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기도 속에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현실 보는 눈, 전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돼. 우리 전도자 청년들이 반드시 가져야, 특히 우리 임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축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히 우리 청년 임원들, 아무도 우리 바꿀 수 없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이 임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영향이 온 능력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또 온 땅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정말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현실을 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날의 우리 문제를 보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서 미래까지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특히 우리 임원들 머리 위에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 선교국과 우리 지부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부터의 우리 이 전도학교에 대한 부분일 때에 좀 시스템, 사회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로 좀 언론해 주시고 그래서 좀 전문적인 조금 전문성 있는 시스템을 조금 준비를 해 주셔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호스트권을 제가 드렸으니까 저는 빠져나가도 여러분들은 서로 그거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에서.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제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하다가 에이 당분간은 매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매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끼리 좀 언론 좀 해주셔서 다음부터 순서도 한번 맡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자,